가슴이 먹먹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우리 홍 목사님께서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보다는 영혼을 준비하며 잘 죽기 위한 인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먼 거리 참 KTX 아니면은 이걸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정말 좋아했던 선배 목사님 형님이 강구 선결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포항으로 해가지고 참 답답하고, 저도 젊은 시절에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 힘들 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던 그 길 가운데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정말 축복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축복의 인물들을 알아보는 그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큰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미래를 바라보고서 큰 비전을 가지고서 깃발을 들고 나갈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판을 뒤엎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입당 예배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인간 홍 목사님에 대해서 PR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자기가 스스로 PR하는 사람은 주책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15분 이상 하면은 구원받을 자들도 포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지나서 또 설교를 짧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야 나중에 청함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어떤 교회는 써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우리 홍 목사님에 대해서 먼저 좀 칭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색깔은 많이 달라요, 저랑은. 교단이 굉장히 일단 좀 색 다르잖아요. 우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와 장로교회. 우리 농담하면서 기장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얘기를, 부천에 서울시인데 부천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뭐 이렇게 서로들 하지만은 정말 산속 깊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국입니다. 그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의 비전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저는 축복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많이 다르지만 참 향이 아름다운 분이고,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이곳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참 정말 똑 떨어지는 그런 그 성격의 분이지만은 좀 없앨 것도 있어요. 그 무슨 뭐 전에 있던 교회의 그 뭐 받지 않는다고 원칙을 말씀하신 그런 원칙은 깨도 되셔요. 그러면 뭐 전체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그렇게 한정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단정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도 참 좋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흔적을 남긴 분입니다.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지저된 것입니다. 그냥 거저 꽃이 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홍 목사님에게 주어진 목회의 인생의 수채화를 그려나갈 때 그리기 싫은 그런 그림도 있었지만, 색깔도 있었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되어진 그런 완성된 축복의 그림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 꽃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좀 팔불출이죠. 그런데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랑할 만했기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 교회가 우리 수곡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이 수곡교회도 은혜롭게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도 건강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신앙은 본이 되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우리 수곡교회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곡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 생명이 넘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수곡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곡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여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수곡교회를 통해서 찾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수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기억할 만한 그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오늘 입당하면서 참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크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한 3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곡교회가 이룬 아름다운 흔적을 통해서 기억하시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기억하실까?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미국의 신학자 중에 레너드 스위트가 한 말입니다. 이 시대에는 ADHD, 즉 주의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그런 시대다. 아이들과 그 성인들이 그렇게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빗대어서 교회도 예수 결핍 장애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레너드 스위트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만, 그런데 어둠의 권세도 악한 영들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도가 없으면 그 음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기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는 처음에 수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칭찬받는 일들이었고 존경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예수님 대신에 성공 그 자체를 경배했고, 그리고 쇼잉업하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갔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저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 결핍 장애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원칙,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먹은 자가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지금의 현재 성령의 역사의 시대를 이끌고 싶다는 그 비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감동, 제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이 와가지고 20만 원을 더 넣었어요. 제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진짜 제가 헌금을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기득권만 챙긴다고 그래가지고 기득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계, 조국 교회가 이렇게 비판만 받을 일만 했느냐?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소수의 리더들이, 기독교 리더들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회복지,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끌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양쪽으로 커지면서 물질과 프로그램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사회로부터 존경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수곡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과 라는 원어는 엔 푸뉴마티 하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매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입당하면서 이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이끄심의 소리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될 때 이 수곡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복음을 받습니까? 안 그렇지요. 성령의 역사만이 복음을 전해 들은 자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그 은사로 비추고 참된 신앙 후에 성화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믿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어떤 다짐과 그리고 어떤 외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수곡교회가
반드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지금의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비전을 믿고 모든 것을 자기의 꿈을 뜻을 포기한 사모에 의해서 저희 장모님의 큰 따님이 희생을 통해서 저는 그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홍 목사님도 장모님 큰 따님이에요? 작은 따님이세요? 큰 따님께서 그런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아름다운 모습들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수고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입당하게 된 것, 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당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리고 큰 일을 이루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에 사랑의 수고는 원어로 투코프레스 아가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이러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희생이 와도 감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 그리고 또 이거 설교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를 해주시지. 예.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초옥. 한문으로 봤는데도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 갖다 주는 것은 제가 유교사변다고 처음입니다. 왜 저러지? 근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못 박힌 바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하니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곤함 상관하지 않지요. 목사님이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초곡교회 모든 원 멤버들 이제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섬기셨습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소중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기에 땀 흘리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가 멀리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도 이제 그 사랑의 수고가 입소문이 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초곡교회 초곡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 바닷가에 옛 등대들이 있습니다. 현대식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 전통 방식으로 횃불을
달아 올리는 거지요. 그 이름을 도대불이라고 합니다. 돛대처럼 높은 대를 이용해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칠흑과 같은 그 바다에서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18개의 도대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그 항구에서 쌓아 올린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게 18개가 된다고 합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했습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그 불빛의 안내를 따라서 항해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불과 같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덮여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영적인 도대불이 바로 초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한복판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도대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모습, 전 기대가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그 원어 케네스타이 티폰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그렇습니다. 못에 박힌 흔적이나 영향력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인들은 복음을 전한 바울과 같이 또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쫓아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수가 많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고기가 커도 죽은 물고기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죽은 고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가 작고 신자의 수가 적어도 살아있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저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99명이 쇳덩이가 뜨는 것이 맞다라고 박수를 쳐도 아니야, 쇳덩이는 가라앉는 게 맞아. 그 한 사람의 박수치는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저는 초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낙엽이 가라앉는 것이 맞다라고 99명이 박수를 쳐도 뭔 말이야, 낙엽이 뜨는 것이 맞지라고 그 한 사람의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초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교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변화될 때 바로 지역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리 아키라의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글에서 보면은 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보슈라는 어린 아이가 6살 때 길을 가다가 검정 도토리 2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도토리를 죄송합니다. 도토리가 아니라 그 호두를 주워가지고 아버지가 호두를 좋아하니까 호두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호두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그 책상 그 서랍에서 검정 호두 2알이 툭 튀어나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호두가 있네 했더니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호두야. 수시로 너희 아버지는 그 호두를 보고서 흐뭇해했고 기뻐했단다는 것입니다.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압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흔적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초곡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죠. 세상이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저도 한번 여러분 설교하다가 축가 부르는 목사 봤어요?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눈물바람이 있겠지요. 한숨이 나오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따라 또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선한 영향을 끼치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사랑받는 그런 목사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라고. 흔히 볼 수 없는 꽃과 같은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같은 남자라서 제가 조금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름답고 참 멋진 분입니다. 이제 나가는 그 길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항상 대뇌였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 때려치고 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잘 죽기 위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홍 목사님과 우리 초곡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가 한 자락 보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길게 하면 짜증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히 세운 홍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억될 만한 우리 초곡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보다는 영혼을 준비하며 잘 죽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사님, 성도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랑의 수고가 넘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초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